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김모희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정해진 시간 장소에 저희들을 동서남북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일정 일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숨을 들이내실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울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복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히스볼라, 하마스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수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소리가 골목마다 외쳐지게 하옵소서. 독일 정부도 혼란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hum을 많고 연약했고 입 밖에 내지 않고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 재림의 신비라는 테마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옵시며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목자 가정은 물된 동산으로 범사가 풍족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원천이시오 계획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 허상을 줬다가 낙오될 때 등 뒤에서 조용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 교회의 여러 분야를 돕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미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그들의 범사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스를 위한 준비 진행이 한창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옵시고 진리로 장성되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의 잔치가 풍요롭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 입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만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방송국에서 꽤나 유명한 라디오 해설자 한 사람이 멘트를 날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그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어요. 그 기독교가 좀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만 좀 하지 않아도 훨씬 더 공감을 얻을 텐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폄하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황당한 얘기만 안 해도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패널 하는 사람에게 그 비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하도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공개적으로 방송국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말을 한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말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과 아주 공격적이고 심지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 전화도 오고 편지도 왔다. 이게 기독교의 민낯이다. 이러면서 한 번 더 기독교를 발로 밟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요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데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그 앞뒤 스토리와 맞지도 않는데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정말 그 낯뜨거운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멘트를 알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요즘 그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소위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줬던데, 기독교가 그렇게 과연 어떤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일 흔한 방법으로 집단, 힘을 모아서 집단의 힘으로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아무리 누가 우리를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사자굴에 쳐 넣고 화형을 시켰던 그 로마 그런 폭정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걸 대항해서 테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그러니까 독립군 투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마사다 항쟁을 한 적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공격과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라도 그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적 사랑밖에 없어요. 그걸 사랑으로 대처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보다 더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저도 총신 다닐 때 1980년대 그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두 파로 딱 갈라졌어요. 뒷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기도파, 그리고 스크립을 짜고 데모하러 나갔던 데모파.
근데 그때 정말 우리 총신에서 존경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국외 국어를 하시고 신구약 주석을 다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 학생들, 스크립 짜고 나가는 그 학생들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시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다. 데모할 게 아니라 기도하러 뒷산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 그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키워드가 몇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그 사랑을 통한 구원과 부활과 재림이죠. 이 몇 가지 단어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잠깐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좀 무거운 주제여서 오늘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읽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간역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 최초의 처음 심판은 재림은 아니었지만 심판은 노아 물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일상적인 삶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도 물 심판이 임할 것 같은 징조는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특별히 계시하셔서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그 일에 종사했지, 아무도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해요. 지금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림에 대한 설교가 싹 사라졌어요. 어느 교회를 틀어봐도 재림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현실에 지금 사람들이 충실하고 여기 빠져있고 몰두하고 현실 삶도 버겁다는 뜻이겠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신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멀쩡하고 벌건대낮에 무슨 예수님 재림, 그런 게 어디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초림하신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동정녀 탄생을 아예 안 믿고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21세기에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AI가 판을 치는 이런 땅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들립니까? 이게 실제로 설교도 안 하지만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여기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지진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인류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언제 이 땅을 흔들는지 모른대요. 근데 유일하게 그거를 감지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고슴도치. 그리고 고슴도치가 아니라 두더지가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인류, 초문명, 초과학 시대에 과학도 언제 이 지진이 날지를 모르는데, 근데 두더지는 그거를 감지한대요. 그래서 이상 징후를 보인답니다.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힌트를 얻는데요. 확률로 봤을 때 두더지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류 문명과 과학이 두더지 한 마리의 그런 감각조차도 가질 만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재림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지진은 절대 염려할 일이 아니다. 학자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준비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을 전후해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있어요. 오늘 그 대표적인 게 몇 개만 좀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던 가까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본 것, 그 본 것이 뭐냐면 1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거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장차 될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장차 될 일이라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멘? 네,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 66권에서 65권이 다 이미 성취가 됐다니까? 딱 아직 안 된 게 지금 요한계시록인데, 마태복음 1부와 스가랴서, 다니엘서, 그 약간의 그 내용 외에는 다 이미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었어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성취가 다 됐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한국 전쟁의 영웅이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관. 이 양반이 필리핀 전투에서 할 수 없이 후퇴를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자기 군인 생활의 가장 치욕적인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그 필리핀을 떠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I shall return. 내가 반드시 온다.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정말 1945년도에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2차 대전을 끝을 내버리죠. 여러분들, 사람이 약속한 것도 지켜요. 그 사람이 동남아시아 이렇게 전체 사령관이었으니까 사령관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서 결국은 2차 대전을 끝을 낸 것처럼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허언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믿으면, 오시든 안 오시든 믿으면 손해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믿었다가 준비 안 했다가 예수님은 정말 재림하시어서 다 들림받는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고, 얼마나 그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를 몰고 가는데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올라가 버렸어. 그 비행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일들인데, 여러분들,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려 주셔요. 그분은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기다려 주세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했고,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D.L. 무디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엄마가 아들들이 있는데 다 전도를 했어. 세 아들이 있는데. 근데 두 아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맏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다가 그 아들과 어머니가 동시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대요.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심판대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가르시는데, 아들은 끝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엄마는 천국으로. 근데 너는 지옥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누가 뒤에서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래.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아멘을 하시더래. 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는데 엄마가 아멘을 하더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D.L. 무디가 왜 이런 설교를 했냐면은,
마지막 심판이 딱 돼서 주님이 오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엄마 아들 사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아무리 엄마가 천국을 가도 지옥이야, 아들은. 거꾸로 아들은 믿었는데 엄마가 안 믿었다. 아들은 천국 가는데 어머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시간이 딱 닥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엄마,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어쨌든 신비에 속한 일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런 말인데 마라나타라는 말인데 마라나 우리 주 아타 오다 이 합성어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라나타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영접했을 때 그때도 마라나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에 임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뜻으로도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예배에 임재하시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게 마라나타의 신비인데 딱 성경 한 군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과 방식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 때를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도둑처럼 온다. 도둑이 뭐 예고편 던지고 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한은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날짜를 받거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꼭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소리 하면 그건 거의 100% 이단입니다. 날짜를 받거나 장소를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 때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슨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많은 얘기들인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떤 그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이 두 번 있다고 말을 해요. 공중에 재림하는 거, 지상에 재림하는 거. 근데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상관없어요. 한 번 하시던 두 번 하시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시던 저러시던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과 더불어 예수님의 공중에서 임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뭐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거를 시켜놓은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땅에 벌어지고 좀 덜 믿었던 사람들 고난당하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이러든 저러든 한 번밖에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든 이렇게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공중에서 오신다는 거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죽은 자들 무덤이 먼저 열려서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체가 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 살 체질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상급 심판과 진짜 심판이 이루어져요. 상급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충실히 믿고 얼마나 충성했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지만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의 만큼 상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개털모자 쓰는 사람들도 있고
황금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도 있다. 상급이 다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이 끝나면 잠시 무지개를 이렇게 열어서 다시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또 사단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드셔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다. 우리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셨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나사로에 대한 죽음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11장 11절 13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든 상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데 그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사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떠드냐. 그러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정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럼 제가 안 죽고 깊이 잠들었다가 깼나? 그게 아니고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정말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죽은 것은 잠깐 잠자는 거다. 그 잠자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 죽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영과 육이 분리가 된 거예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고 부활 때 어떻게 돼요? 재림 때 어떻게 돼요? 둘이 만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영혼이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이나 그림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우리 인간 이성으로 들으면 너무 황당한 얘기같이 들려요. 그 지구가 둥근데 어디로 임하셔서 온 인류가 다 그걸 보나.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고 우리가 신비한 일을 믿지 않으면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잊지 아니하더라. 참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잊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다가 없어진다. 바다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바다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한 영, 사단의 우두머리, 용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용이 나오는 바다가 없어져 버린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악한 영들, 사단,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여서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며 힘쓰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깨어 있고 기도하고 힘을 써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깨어 있는다는 거, 이 말을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힘쓰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공중재림, 지상재림의 문제가 뭐냐면요,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그냥 이게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못하고 지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다 겪게 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아가지고 7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상의 왕국을 만들어서 천년왕국 갈 때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감하신다 그랬거든요.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니까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7년 대환을 거치면서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그거를 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다는 뜻이죠. 근데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예수님 재림을 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만 되고,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남고, 뭔가를 막 하면 올라가고. 여러분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막 충성하는 것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는 내가 막 열심히 한 거는 믿음의 증거로서 어떤, 그 믿음이 좀 더 체험적인 신앙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는 휴거가 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니까, 재림하신다니까, 믿긴 믿었는데 충성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이 땅에 여기 남는다. 구원을 이중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도 다 들림받습니다. 아멘? 뭘 더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깨어라는 말이 아그리푸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그리푸네오, 언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데오마이라는 말이에요. 데오마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뭘 채워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의 뜻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걸로 채우시고, 우리는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부분으로 채우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있으니까 구하고 주시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뭐 소원을 빌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은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좀 집중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도의 진짜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그 사이에 신뢰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 신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기도 이런 걸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무슨 관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그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다 들림 받는 거예요. 뭘 내가 큰 공로를 끼치면은 들림 받고 그거 없으면 들림 못 받고 말이 안 되죠. 구원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재림 때문에 깨어 기도해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옛날에 한때 용문산에 와야 된다. 용문산에 소사에 있는 무슨 그 산에 와야만 들림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또 다미 선교회는 또 거기 어디 그 교회에 와서 거기 모여서 기도해야만 신혼 입고 기다려야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들림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쪽에서 뭐를 하면 되고 안 하면 들림 못 받고 그거는 아주 그럴싸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믿습니까? 믿기만 한다면 다 들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로 뭘 수고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더 깊은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신뢰가 깊어지도록 더 신뢰하는 거죠.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국회가 모이고 있었다네요. 국회가 모이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대낮인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처럼 새카맣게 밖에 날씨가 이렇게 변했대요. 변하니까 어두워지니까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회의 그만하고 각자 다 집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누가 그렇게 제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다른 국회의원이 진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잠깐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 우리가 지금 이 회의하고 있는데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지금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맞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뭘 따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하면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질 때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요. 재림신앙을 위해서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재림신앙,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영접하여서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주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만약에 들림받기 위해서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 어느 무슨 용문산으로 와라. 그건 100% 이단입니다.
용문산에서 예수님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문산 가야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요즘 그런 재림문 가지고 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교회 집사면 집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자기 임무에, 사명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내가 들림받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기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되면 안 된다고요. 내 신앙을 바로 지키면 내가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오시면 그대로 들림받는 겁니다. 들림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깨어 기도하라, 힘써라. 이게 뭐예요? 좀 더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하고 내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곁들러 나가지 않도록, 내 신앙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신앙이 나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나 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다 들림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이고 우리가 헤아릴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들림받는 온 성교 가족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6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주름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늘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원고 한 장을 빼놓고 그냥 끝냈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제가 강조 하나 하고 싶었던 내용을 한마디 더 하고 강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들림받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 그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진짜라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 영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삶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삶이 무시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가짜 믿음으로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부득이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11월은 결실의 달이죠. 또 우리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감사를 깊이 헤아리면서 주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를 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독일교회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한 곳 더 주셔서 오늘 거기 가서 아이들이 좀 일찍 오신 부모님들 아이들 거기 가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예배 시간에 기다렸다가 지금 4시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몰랐는데 그 부장집사가 얘기해서 알았는데 그 유초등부실 거기 그 중고등부실 거기 들어갔더니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더니 거기가 화장실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화장실이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저쪽 편의상 이쪽 교육관을 1호 제1 교육관 저기를 제2 교육관으로 하겠습니다. 제2 교육관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끝에 그게 화장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화장실 하나가 좀 모자란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화장실을 남자분들이 쓰시고 저쪽 화장실을 여성분들이 쓰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가 더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여성분들이 쓰시고 이쪽은 남성분들이 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꼭 안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독일교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은 중고등부 예배실로 하고요. 그 전까지는 유초등부가 장난감 가지고 좀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첫 번 대강절 아드벤트에 우리 독일교회 간학교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시 광고합니다. 오전 10시 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저쪽에 있을 때도 11시 반이었는데 10시 반이어서 조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가대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성가대하고 성령 봉독하고 휘어 베텐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이 4가지를 우리가 맡았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를 다음 주 예배 마치고 한 3, 40분간 그 성가대 연습을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드릴 그 찬양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좀 상관없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성가대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성가 연습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독일교회와 간학교회가 이렇게 만나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연합에 우리 교회를 이분들이 받아준 이유 중에도 하나가 저한테 왔던 그 5가지 질문 중에 그 연합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문의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좋아한다. 또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코스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유럽의 450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게 코스트거든요. 이렇게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쪽 큰 그 홀에 2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가 모여서 점심까지는 아니어도 거기 버금가는 그런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를 또 이렇게 봉사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배당이 될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여러분들 추우신가요? 괜찮은가요? 추워요? 예, 춥게 느끼신 분은 다음 주에 겨울옷을 좀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밖에만큼은 춥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요, 하이중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 교회가 이 지금 연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겨울에 팡팡 이렇게 하이중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림의 신비를 나누면서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끝나면 한 번 더 가지 마시고요. 이쪽 방, 저쪽 제1교육관, 제2교육관에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부에서 준비한 거는 저 뒤에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Es spricht der solches bezeugt, ja, ich komme bald. Amen. Ja, kommen, Herr Jesu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재림신앙으로 영원히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송혜강 자매님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한국만 갔다 오면 다 이뻐져요. 예,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경비 자매 스위스에서 이렇게 왔는데 인사 한번 잠깐 해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금 한국 가 계시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순 권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영상으로 축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우리 정성동 권사님, 비록 한국에 가 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늘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늘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귀한 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 가족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학교에서 혹은 또 학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